예, 감사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늘 기쁘도다. 오늘 읽은 21장 15절 본문에 보시면 첫 마디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닷가에 해변의 식탁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제 조반이 끝났어요. 그 조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조용한, 누구도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서브를 해주시는데 누구도 말을 그렇게 대단히 많이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식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주님이 그날 나타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여주려고,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지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치유하셨는가 하는 과정이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모두가 잘 익숙하게 아는 유명한 3번의 사랑의 문답을 통해서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7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그 중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시몬 베드로를 퍼스널리 터치하시고 딜하시는 장면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처음 예수님께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한 첫 번째 질문,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겨루어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게 이스라엘이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창세기가 거의 마칠 때쯤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그 이름들의 변화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피러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지만 현재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고 약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요즘 언어로 말하자면 우울증에 빠진, 이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날 그때 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줄 압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전 존재를 드러내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마음이 철렁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혹은 이 모든 것들보다 more than this or more than these people do you love me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먹이라 이렇게 3번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서 3번 물으신 것은 3번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치료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보통 많이 하죠. 그것으로 물론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2주 동안이나 식탁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하인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부인하는 그 과정을 모든 4개의 복음서가 다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8장, 스크린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18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더라.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하인들과 더불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2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은 더 깊숙하게 표현해서 3번째 예수님께 나는 그분을 모른다. 뭐 그분이라고 했겠어요. 맹세 저주라는 말은 그 같은 자를 모른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럴 때 누가복음만 3번째로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께서 돌아보시니 라는 표현이 특별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조금 더 그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잡히시던 그 밤에 아직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무대의 세팅은 불을 쬐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점점 더 강도가 높게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이 베드로와 또 나머지 제자들은 뭐 그나마도 다 도망을 쳤다고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소명을 주셨지만 아직 저들은 자기 자신의 그 실패와 좌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도주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변에 그 모닥불을 연상시키는 숯불을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한 뒤에 그 거의 비슷한 세팅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사랑이라는 말, 알다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죠. love, 사랑, 또 알다, know, K-N-O-W. 그런데 이 성경의 원전이 이제 헬라어 혹은 그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언어는 성경의 어떤 표현을 아주 precisely, 적확하게 담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단어라는 걸, 언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짧은 3절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와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는 2가지만 쓰였지만 헬라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반 사람들도 아는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건 보통 사람 잘 모르지만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2 언어를 쓴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도 잘 많이 들었던 아가페, 이 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죠. 구약의 이와 같은 개념은 캐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 unfailing love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아가페인데 그 단어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쓰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인간적인 혹은 친구들 간의 우정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의 도시 뭐 그런 뜻인 것처럼 필레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굳이 이거를 강조하려고 truly라는 번역을 썼죠.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완전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아신다고 할 때도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통째로 직관적으로 전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라도 그 연약한 사랑, 네가 실패하고 좌절한 그 사랑을 갖고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이따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제 뭐 이때는 아가페는 명사고 동사로 아가파스라고 하는 동사형을 썼지만 이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 17절 자세히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도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라도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앞에 두 번은 아가페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는 하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슬프고 근심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은 나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탄식과 배반과 요 며칠 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것을 다 아시니 그때 아시니라는 두 번째 단어를 기노스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You know me. 내가 며칠 전에 주님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세 번 부인한 것, 모른다고 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그런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라도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계속 부여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채로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돌이켜야 한다. 너는 repent, restore 회복해야 하고 치유를 받아야 하고 회복돼야 돼. 그리고 내 형제들을 내가 strengthen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 돼. 좌절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좌절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생도 실패하지 않고 어떤 인생도 좌절하지 않고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이 그냥 만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계속 너희를 청구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사단이 크게 준동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지상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이슈가 되고 역사가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도 꿋꿋하게 사는 일이 쉽지 않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하여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끊임없이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고 끊임없이 이웃과 다투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청구한다. 그냥 편하게 적당히 이지하게 살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편이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결심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제대로 믿음 생활 좀 해보고 결단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여지려고 하면 당연히 공격이고 어려움이 있겠죠. 주님께서 미리미리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음에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좌절과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것을 주님이 개인적으로 타치하시고 그 속에 낙심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서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지만, 내가 실패하였지만,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전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은 하진 못했어도 인간적으로 남자끼리 우정을 가지듯이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느냐, 내 마음의 중심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 베드로의 그 약하고 상처나고 어두워진 그 부분들에 빛을 비추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제 실제로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늘 돌이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마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잠언 24장 16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그게 아주 중요하죠.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은 6번 다음이 아니에요. 7번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히 넘어졌다, 더 이상 나는 회복할 가능성도 아예 나는 끝장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7번 넘어졌다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요즘 전염병처럼 번지는 쉽게 자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리니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리니와.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절망이나 낙심이나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지점까지 갔다고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의인은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보혈의 권세와 그 권능과 치료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오늘 밤에 깜깜하니까 내일도 해가 안 뜨겠지가 아니고 우리 단잠을 자고 아침을 기대하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또 시작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이제 보시겠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이 19절에 보면 18절에 대한 해석까지 내려주죠. 그 요한복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뒤에 베드로의 이 삶과 사역의 완성점을 보여주죠. 젊은 날에는 내가 원한 대로 마음껏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늙으면 사람들이 남이 타인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이 말의 뜻은 19절에 설명했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날 회복하고 소명을 받은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적어도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의 노년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마침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아름답다기보다 아주 귀한 전승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처럼 자기가 그렇게 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 먼저 그런 얘기가 전해오죠. 이런 그 기록들은 여러분도 아마 이전에 한국에 계실 때 영화를 보셨거나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코바디스라는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 말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헬리크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그때 그 폴란드 사람인데 제정 러시아의 그 폴란드의 여러 가지 압박된 그 상황을 이 작품에 담았는데 그 작품의 그 자료는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쓴 연대기에 초대교회 역사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빌미로 작품을 잘 써서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1950년대 유명한 영화로 나왔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단체 학교에서 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마지막 장면에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핍박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작품이죠. 그래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그 영화에도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순교하는 그 장면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순교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18절 그리고 22절에 두 번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제자들라는 말보다 영어식 표현으로 follower라고 말하죠. 따라가는 사람.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뭐 패친 뭐 이런 말도 하고 팔로워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쓰지만 원래 옛날에 그 쓰던 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평생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생애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따라가는 것은 뭐 누구나 그렇게 살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걸 가지고 자주 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하고자 하는 적어도 소원과 마음이 있으며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반열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에 이제 끝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이제 20절부터 나오죠. 20절, 2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변의 식탁이 이제 끝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뒤에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아마 실제로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마 제자들 몇 명 뒤에 두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베드로가 뒤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의 치유와 소명과 평생에 저의 어떤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You must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에 그 중요하고 정말 진지하고 찰나의 순간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주님은 저희 가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쫓아가야만 되는데 돌이켜서 뒤에 자기의 친구요, 자기가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 나는 그러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순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는데 What about him?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또 뒤를 돌아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둔다고 할지라도 What is that to you?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반복해서 뭐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퍼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까지 또 나와 있죠.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내셨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에 또 뒤를 돌아보는 이 얘기는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방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중보기도를 하겠다든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어떤 충동적인 호기심. 나는 순교로 내 생애를 끝난다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있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마지막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한눈 팔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늘 쉬운 자리, 편한 자리만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뭐 새벽에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겨우 조금 뭐가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으니 What about him? What about her? 그렇게 우리가 늘 피곤해하죠.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모국어라는 게 좋은 게 멀리서도 얘기하는 거 잘 들리잖아요. 카페나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내가 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옆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두 사람 친구가 만나거나 몇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도 다 거기 없는 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딴 사람 얘기, 딴 사람, 딴 교회, 다른 곳, 다른 얘기. 뭐 한국의 정치, 뭐 누가 뭐 하고 다 다른 얘기. 2시간, 3시간을 떠들었는데도 자기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눈을 들여다보면서 서로 정말 사랑을 하든지 문제가 치유되든지 고민을 나눈 그런 이야기보다는 딴 사람 얘기 막 하고 날씨 얘기하고 뭐 스포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집에 갈 시간이고 시계 보다가 가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딜하실 때 틀림없이 그의 눈을 깊숙이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셨을 거고, 베드로도 그 주님의 눈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 마음을 꿰뚫는 그 눈빛 앞에 자기를 다 고백해서 드러난 나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내가 변절하고 부인한 것까지 통째로 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이 연약한 사랑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라도 내 양을 먹이라. 중요한 것은 네가 돌이키는 거다. 내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와 좌절에 머무르지 않는 거다 해서 지금 소명을 받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잊고 가는 그 자리에서조차 뒤를 돌아보고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What is that to you?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저를 영원히 살게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고, 새들이 많아도 얼마나 새 종류들이 많으며 꽃들이 많아도 얼마나 주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 각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이민자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고유한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에너지와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어렵게 하느냐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듣고 내가 너무 내가 하루 종일 내 말하는 것, 내 에너지와 감정이 흘러가는 거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딴 사람 신경 쓰고 비교하느라고 너무 많이 낭비했구나. 그 사실을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한 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미 아셔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이 오게 돼 있으니 그때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때 좌절로 머무르지 말고 돌이켜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권세로 기도하고 믿고 나가서 치료를 받으면 제발 딴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주님과 더불어 주와 동행하며 주의 주권과 권능과 영광과 하시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며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중앙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아까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 많이 있죠. 저도 최소한 30몇 년을 중앙교회를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로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단이 너희에게 이런저런 흔드는 것을 했을지 몰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니 돌이킨 후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걸 받으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인생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관심하지 말고 기도를 정말 순수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순종하며 기쁘게 쫓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깊숙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우리는 시몬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는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인간적인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 연약한 걸 가지고도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으시기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인간적으로라도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였지만 부인까지 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적어도 주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라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손에 있고 주께서 섭리 중에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붙드시니 주여,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위대하고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끄럽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들 많았을지라도 이제 주님을 이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도 사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대 주님 앞에 결코 좌절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실패와 낙담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중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